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그 구원의 방법대로 나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보면 좀 길어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부시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말짱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로다가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배너의 저자인 월리스라고 하는 분은 철저한 무신론자뿐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라면 머리를 흔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연구를 해서 그걸 세상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허구성을 증거하겠다. 그러려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네, 변화가 생기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녹여서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꼬꾸라졌어요. 감격한 월리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소설을 쓰고 증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꺾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에 입각해서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배너를 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배너 영화 다 보셨죠? 감동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아마 둘의 마을 그 목사님 잘 알 거예요. 빈민을 위해서 목회한 분이신데, 그분이 인권운동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정치 잘하라고 그렇게 젊은 패기에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서대문 형무소 감옥도요, 여러 있는 데 갇힌 게 아니라 독방에다 갔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뭐 책이라도 있으면 이것저것 읽을 텐데 책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성경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가뒀다고 분이 나고 욕도 하고 그냥 이를 박박 깔고 그냥 바까만 봐도 그냥 원수같이 생각했대야. 독한 사람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세상에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또 자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심해서 안 되네. 그래가지고 성경이나 읽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갔어요. 아이고, 이분이 대학 나온 분 아니에요. 성경을 일주일이니까 딱 뛰더래. 구약에서 신약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시간이 많으니까 뭐 수십 번 읽고 이러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는 지금까지 이 성경이 종이하고 글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성경이 탁 튀어나오면서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네요. 콧물로 물 흘리고 이제까지 교만했던 거, 잘난 척했던 거 그냥 둥그러가며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 지금 감옥인데 거기가 천국이더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근데 신기한 건 성령이 그렇게 임하니까 그렇게 박씨만 봐도 이가 갈리고 청와대 향해서 앉지도 않았대요. 그랬는데 세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니까. 왜? 자기를 잡아다 가두지 않았으면 성경을 안 읽었을 테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와 글자로 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느끼게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크게 쓰는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이처럼 원수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어. 미운 사람이 없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들 마음을 찔러 쪼개서 영적인 수술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게 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뭘 씁니까? 학교 책, 그거 골치 아픕니다. 그거 열심히 배워봤자 의로 교육하기에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의로 교육하기를 원한다면 꼭 교회에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일 매 시간 성경 읽으면서 또 주의 종 설교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봉사하고 헌신한 거 보면서 그들이 바로 의로 교육을 받는데, 그 의로 교육받는 것은 교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단을 치죠. 요새 사람들은요, 야단치는 걸 싫어해요. 칭찬만 해달래요. 칭찬만 해보시오. 뭐가 되겠나?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고. 성경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모세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공주 아들이라고 가자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나하고 청와대 가서 살자 그러면 안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지만은 그가 청년이 되어서 그 백성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건 다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쫓아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훌륭한 정치가, 과학자, 문학가, 예술가, 재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이 세계적인 재벌가들이 헌일 가운데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한 거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어려서부터. 그래서요, 이 록펠러나 카네기, 골게이트, 그리고 워나메이트 같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난해가지고 나무집 품팔이로 심부름꾼으로 들어갈 때 너는 수입이 생기거든 언제나 11조를 띄어라. 그래서 내 왼쪽 주머니는 내 거,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른쪽 주머니에 모은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11조를 철저하게 띄어가지고 록펠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10의 9조를 드렸대요. 지금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록펠러가 그 헌납한 물을 먹고 삽니다. 근데 그 물이 내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맛이야. 반석에서 나니까. 콩고름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베풀고 사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짜를 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식인종 추장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 전에 사람 잡아먹은 사람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 후에 그걸 전부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해외에서 온 장사꾼 하나가 이곳을 지나다가 이 추장이 열심히 성경 읽는 것을 바라보고는요, 그 추장을 비웃는 그런 태도로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상인은 뭐라고 그러냐? 그 추장을 얕잡아 보고 이것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그건 구시대 거니까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떡 잘라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이 제 손에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쯤 내 뱃속에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렵지도 않은 건데 왜 모를까? 자기는 식인종이니까 백인 잡아서 먹었다, 그래서 뱃속에 들어갔을 거다 말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신 산다나 이 말이에요. 좀 빨리빨리 좀 깨달아요. 뱃속에 있는다니까 무슨 애기 뵌 줄 알아? 김익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고 저게 진짜 구원받나?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냥
파내기 꾸정물로다 갖다 들이붓어요. 그랬더니 이 김욱도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네가 살았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올바로 살아가는 그 길이 뭔가?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오늘날 세상은 구원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데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자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아주 오래전에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만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선교사들이 이디오피아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그만 요한복음밖에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란에 이 선교사들 전부 철수 명령이 나가지고 전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을 전도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란이 끝나고 20년 후에 이 선교사들이 있던 이디오피아 그 지역을 가면서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참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어렵겠나. 아마 그 옛날 성도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떨어졌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가 크게 쓰고요. 거기 사람들이 가득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2,000명. 아니 10명도 안 됐던 사람이 20년 후에 2,000명이 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선교사들이 요한 쪽복음을 전해주면서 한 가지 실수를 하고 갔다. 그 실수가 뭐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예수님 당시나 그건 사도들 시대에 한 거지 지금은 안 나타난다. 그 말을 못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전부가 기적이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2장에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3장에는 니고데모가 회개하고 거듭났죠. 4장에는 수가성령이니 회개하고 전도자가 됐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6장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죠.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선전을 하시오. 8장에는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놓아주지요. 9장에는 소경인을 뛰게 해주요.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부가 기적의 역사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들이 기적은 옛날 거라고 하질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갔는데 이 원주민들은 그걸 기적 그대로 믿은 거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네. 기적이 나타나네.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았다고 전도해가지고 20년 2,000명이 참 가르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야. 잘못 가르치면 안 돼야. 자, 여러분들도 기적은 예수님 때나 있는 거로 믿고 있습니까?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도 안지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어도 12가지 남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한 그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부흥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초막 성전에서 베들레헴 성전으로 옮겨갔더니 초막 성전에서 미어지고 터지고 안절자리가 없던 그 성도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3분의 1밖에 안 차. 기가 막힌 일.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근방에는 사람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스쳐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과 남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말씀이 확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하고 지금하고 우리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거의 4,000년이요. 4,000. 아브라함은요 지금보다 4,000년 전의 사람. 그 4,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냐? 나의 하나님도 아니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 가지고 저 종탑에 올라가서 근 1년 동안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그 초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말씀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말씀이 있고 슬픈 자가 위로받는 말씀이 있고 무능한 자가 능력받는 말씀이 있고. 그러므로 금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년 첫 주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잔소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이상 손을 잡고 우리 성경 꼭 읽읍시다. 크게 해봐요. 크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